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또 삼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실하게 또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봅니다. 성경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왔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좀 이렇게 좀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각인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런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네 사건이 나오게 되고 네 사람, 네 인물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요, 창조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또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원죄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리고요 또 영적 문제라고 또 말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요, 진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패되었냐면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가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이렇게 타락이 되어지고 부패가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12가지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이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수만 수천 가지 문제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의 주범이 누구죠? 바로 마귀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범죄 사건을 또 불신앙의 범죄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은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강력한 심판을 하셨냐면은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물로 다 덮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은 코로 기식하는 사람이나 동물은요 다 죽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그 물 홍수 가운데서 진짜 하나 언약을 놓친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죽었지만 또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네피림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거죠. 그러면 네피림이 뭐냐면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위에서 떨어진 자는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죠?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진 자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성경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네 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면서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서 또 해답이 나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 우리가 살 길이고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에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최초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또 주셨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가요 바로 그리스도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 가정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없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에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그 답을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뭐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왔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또 다시금 회복하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요. 그래서 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요. 또 그 아브라함의 또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는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전도의 축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는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가 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요 50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인격이 안 좋아가지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다시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진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할 때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간단하거든요. 언약을 놓치면은요,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언약을 회복하면은요, 그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는 것을 바로 또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 수천 년 전에 되었던 이 사건인데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약 놓치면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지만,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사단의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거 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신앙생활이고 나의 목회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요 40년 동안을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출애굽 1세들 전부 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데에 40년 동안 하루 또 허비하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각인되어졌던 노예 근성, 이 포로 근성 같은 것을 전부 다 뿌리 뽑아내려고 하는데도 뽑히지 아니하니까요. 결국은 출애굽 1세들은 광야 그 사막길에서 전부 다 장례식 치르고, 진짜 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이 각인되어졌던 출애굽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언약, 우리는요 빨리 이 출애굽기를,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이 광야 생활에서 왜 모래 사막에서 장례 치렀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빨리 그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런 은혜를 속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은요, 우리 후대들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후대들도 이 예배를 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복음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후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성시대를 살릴 수 있는 24시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은 우리가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작년의 나의 영적 상태와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요, 나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구나.
나의 생각이 많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질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생 나합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발판이 바로 기생 나합이 되었던 거예요. 나합이 붙잡은 언약이 뭐였죠?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나중에요, 미스바 현장으로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스바 플랫폼을 봤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침범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붙잡는 그 순간 우리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요, 3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단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붙잡고 있고, 나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고, 내 무의식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강단이요, 단순하고 또 무식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요, 더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했던 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이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 생물에게는요, 계속 물을 주게 되면은요, 이 생물은 더 살아나가지고 성장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요,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살아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면은, 이 나무가 죽어있다면, 뿌리가 죽어있다면 물을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썩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가 죽어있다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더 반항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고 하면서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사단이 그만치 그 사람을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단이 나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성경을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만 말고 말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요, 새로운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미국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요, 다른 프로그램 하다가 전부 다 문 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봐야 할 교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전도자 유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미국의 갈보리 처치 교회는요, 계속 복음 운동해가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큰 교회 프로그램 했던 그 크리스탈 교회는요, 그 다른 것 하다가 성장을 했지만, 그 교회 성가대 대장이요, 십자가 동탑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금 무너지고 그 교회가 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다른 것 새롭게 하면은요, 새로운 얘기하면은, 세상 얘기하면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 안전하고요, 계속 세상 이야기하게 되면은 먼저 죽는 게 누구냐고요? 내가 먼저 죽게 되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고갈되어 버리고 죽게 되거든요.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죽는다고 봤을 때는, 죽게 된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말할 게 아니라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할 것을 저는 결단하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한 일이 있거든요. 초대교회가요, 날마다 해야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우리 가정 가문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날마다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산업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프레팀이 되어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산업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앞뒤로 해가지고요, 말씀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숨은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죠? 사사기는요,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죽어버리면은요, 다시금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다시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 일을 350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지면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복음 회복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또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계속 후대들에게 멸망이 오고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350년 동안 그 사이클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요, 재앙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약을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재앙과 멸망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요, 어떠한 환경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왜? 신앙의 뿌리가 말씀 위에, 10가지 신앙의 발판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줄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신앙의 7가지 이런 뭐냐면은 그 메인 스트림을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지금 우리에게 주보 1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그걸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0가지 성공의 비밀, 이번에는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 주보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 것인가를 잘 확인하시면서 반석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확실하게 또 전달이 되면은요, 후대들이 재앙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누기서이거든요. 사사 시대는요, 영적인 혼란 시대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영적 혼란 시대를 끝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게 누구냐면 룻기거든요. 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다말의 아들이거든요. 다말과 유다가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인데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혼란 시대를 끝나버릴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숨은 사역이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은 사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유다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가 쭉 연결되다가 창세기 30발자리가 가서요, 그 연결이 딱 끊어지고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몰랐을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를 갖느냐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지만, 진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 창세기 38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인격이 좋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붙잡은 언약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다 위대하고 보고 참 다 저보다 낮은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요, 늘 저 자신 나름대로의 그냥 이렇게 자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나같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과 수준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의 그런 블레셋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일 상하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간표이거든요. 여러분,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시대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신정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민족을 통치하십니까? 저 강대국 바벨론을 보고 블레셋을 보면은 전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또 요구를 들어가지고요, 세우신 왕이 누구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게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실패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은요 블레셋 전쟁에서요 적군의 그 활에 맞아 가지고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의 활에 맞아 가지고 중상을 입으니까요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부하에게 그랬잖아요. 네 칼을 빼 가지고 나를 좀 미리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이요 자기 칼에 자기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마만치 비참한 저울을 맞이했고 그 블레셋 전쟁에서요 사울 왕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은요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완전한 체인지를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하나님의 숨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사역 속에서 우리가 영적 비밀을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사실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왜 네가 슬퍼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을 팽개쳐 버린 사울 왕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80억 인구가 다 내 친구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우리는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80억 인구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을 거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숨은 또 드러난 사역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절에 17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미스바 프레톰이었잖아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였죠? 9절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영적인 지도자로 태어난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대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거든요. 여기에 다윗이 참여했던 거예요. 여기에 후대들이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언약을 이새를 통해 가지고 들었을 텐데, 바로 이새를 통해서 들었던 이 언약을요, 귀로만 들었던 언약을 눈으로 실제 보았던 현장이 어디요? 미스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된 것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을요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전국을 순회했지 않습니까? 왜 전국을 순회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순회 캠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족 한 분 한 분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가정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나서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이런 왕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세 집에서요 한 왕을 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내 아들로 내 딸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왕으로 이미 부르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자녀들이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영안이 어두기 때문에 바로 이새의 집을 보면서 이새의 집은요 목동의 집이다. 이새의 아들들은 전부 다 양치는 목동이다. 그 이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새의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되어져도요 괜찮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로 비밀을 누리시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이 어떤 집이 됐죠? 바로 영적 서밋을 키우는 프레툼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집이 영적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프레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영서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그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23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23절에 보면은요 사울왕에부터 악령이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되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발판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또 17장 1절에서 47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한 나라에 의해 가지고 계속 멸망받았던 것도 되풀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윗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렸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블레셋의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렸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에 나오게 되면은 한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를 바라볼 때에 한 지역이라고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민족이라고 바라보고 한 시대라고 바라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우리 평강교회의 중직자 RUTC, OMC 중직자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한 지역과 한 민족과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도록 렘넌트를 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 렘넌트가 그 한 지역이고 한 민족이고 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완전히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됐잖아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요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아주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다른 일 합니다. 그래서요 언약 가진 다윗은 어떻게 됐죠?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황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큰 기도 제목을 대단한 기도 제목을 찾을 거려고 하는데 다윗은 보니까요 대단한 기도 제목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을 찾은 것이거든요. 나는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이렇게 새기고 가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막 이후에요. 진짜 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요 누구에게도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된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다시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일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고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 버리면은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불신자들도요 다윗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구상이 없어질 때까지 다윗의 이름은요 다 또 선포되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나의 소원, 내 중심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붙잡는 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다윗이요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요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연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를 완전히 막아주시고 편히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원수가 많아지면은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고통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원수를 막고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29장 역대상 29장 1절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주께 드린다고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영적 지도자인 이 왕이 다윗 왕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니까요 전 백성이 완네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과 함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붙잡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요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겼냐면요 시편 78편
78편을 남겨놓은 이런 인생 작품을 남겼거든요. 다윗이 이 땅에 남긴 발자취는요 엄청나거든요. 이 시편 78편이 바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기념비를 남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237 치유의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이 제자를 남기는 것이 237 치유와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건물보다 더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서 보게 되면은요, 저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5 그게 속에 보면은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증거될 구원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 남기는 것이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게 나요. 24, 25 영원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 살리고 그 속에 제자를 찾아 세우면 그게 후대들에게 남길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남기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계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다윗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237 나라 복음화를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기는 이 언약이요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또 신앙의 작품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양하면서